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습관이나 삶의 여러 가지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 쉰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제외하고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식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나의 기쁨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고 돈을 열심히 버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벌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일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목적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다라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워킹홀리데이를 갈 거야 라는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 한번 가야지, 열심히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려면은 내가 번 돈으로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목적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목표가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세운 목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그 목적들 생각해보면 그 목적을 다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가족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모두 다 기뻐할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마다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자신들과 더 많이 놀아주기를 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뭔가 더 유익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통해서 나는 가족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것이 곧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닐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가족들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의 그 성취감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가지게 되는 공허함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보다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다가 다친다라고 하면은 본말전도일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세운 목표가 내가 원하는 바를 늘 채워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라 나섰던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리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매우 큰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너희가 지금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영적인 일을 찾아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주님께 그러한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해라라고 하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법한 이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면, 표적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왜 주님께 이러한 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묻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종종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하는 질문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너는 보다 믿음을 더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도리어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그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목적이 그 일 자체로 바뀌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처음엔 순수하고 열정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나갔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사라지고 목적만 남아 그 목적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선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주님께 나아온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주님을 따르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될 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 세운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과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목표 자체를 원하고 있을 때, 내가 목표 자체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찾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이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답도 아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무리들이 원하는 대답도 아닐 겁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주님께서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가령 가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가서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라.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라.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라 라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우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목표나 목적을 설정해 두고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세운 목표를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돕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세운 그 목적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다.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결국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돕는 이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서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돕는 사람인가 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주님을 돕는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일부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 여러 제자들은 주님을 다 떠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력함만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척 큰 믿음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나를 우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라고 바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모인 무리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돕는 일이 아니며 주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일에는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죠. 어떠한 일을 하든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먹기 좋아 보여도 그것을 먹을 때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버려야만 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빛 좋은 게살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목적이나 목표가 믿음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목표나 목적이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풀물불 속에 던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감옥에 갇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일하게 된 바울,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어서 여기저기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여러 제자들, 사도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주님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가 가졌던 삶의 모습은 그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었죠. 요셉은 어떤가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했던 행동은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야겠다라고 행동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통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이름 위에 큰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며 많은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오해하면서 드릴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세우는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거나 그 목표에 매여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목표를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 목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세운 그 목표가 믿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것 올바른 일이죠. 그러나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분명히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예배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선행을 비롯한 하나님의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모습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 기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기에 앞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척이나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목표가 존재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목표가 존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가운데 너무나도 막연하고 공허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도리어 낙심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도한 교만함과 자신감에 치우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인 무리들은 주님을 향하여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납득할 만한 목표를 요구합니다. 마치 표적을 보여주면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세를 대표로 예를 들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뭔가 하나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면 과연 사람들은 주님을 믿을까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주님을 잘 따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능력은 만나로 그들을 먹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고 전투에서 승리하게도 이끌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낼 때 경험하였던 수많은 표적들, 그 표적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때는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결국에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금 주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그 증거를 나타내보려고 하는 그 말 안에서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이 땅 위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고 싸움에서 이기도록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단순히 그저 줄인 배를 채우게 해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만 바라보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하여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놀라운 모습들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울리는 자들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적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떡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를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모인 무리는 배고픔의 그 상황 앞에서 배부름의 표적을 찾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표적에 매여 있는 사람은 늘 표적을 구하며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연명할 뿐 영원한 생명을 찾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세운 목표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운 그 목표가 나를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참된 행복이지 잠깐 이루어지는 행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세우는 그 여러 가지 목표들, 그 목표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그 목표가 표적을 구하는 일이 아니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나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만나를 먹은 이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는 않는 육신의 생명만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 위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인생의 끝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